전도의 방법. 그런데요, 사실은 제목이 전도의 방법이지만은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말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알아가기 위해서 말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실패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왜 방법은 없느냐? 전도가 뭐냐? 사실 우리 지난주도 봤다시피 전도는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방법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되어지는 거지 방법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전도는 생명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참조합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실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먼저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먼저 본 자, 그 생명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 본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뭐 행위는 하겠지만은 진정한 전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들은 바, 우리가 먼저 받은 자이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0절의 말씀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네게 있는 것, 지금 네게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 여기 생명의 말씀. 이거를 전하라 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생명을 얻은 거죠. 거듭난 것이 뭐로 되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그죠? 썩지 아니할. 이 씨가 뭐죠?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 살아있는 말씀이라 되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근데 그 씨가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생명의 씨. 그래서 이 씨는 누구한테 있느냐? 생명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네게 있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먼저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가서 전하라. 그때 이게 거듭나게도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 전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이거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요. 뭐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신천지들은 방법이 얼마나
얼마나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걸려들지요. 생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들은 포교고요, 포교. 진짜 생명은 생명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전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막 뭔가를 짜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우리 다락방과 지교에 모여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생명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때 이런 자를 통하여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근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지고 됩니까? 13절에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접 억지로 시키고 막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영접할 때 또 영접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사람 방법,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난 자들이라. 또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생명을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영접할 자에게 주께서 열어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 밖에 있는 그 사람한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인 저와 여러분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 말했죠. 지난주 월요일 말했죠. 전도는 뭐냐면 일꾼에게서 곧 전도자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일꾼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일꾼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림으로써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죠. 그렇다면 누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정말 일꾼 속에 일꾼 안에 함께하는 이 비밀이 누림이 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일꾼, 전도자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뜻, 생명사의 이 뜻을 누구 속에 심느냐 하면 여기 속에 심습니다. 특별히 함께를 누리는 자 속에 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힘을 얻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 얻을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전도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전도자 속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그게 억지로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그것을 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봤던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요, 바울이 강압에 의해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은혜를 먼저 받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전도는 일꾼 전도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심습니다. 이유, 우리의 이유. 그 진짜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내 생을 왜 사는 것인가, 그게 딱 심어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또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9장 36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현장에 보여질 때 이게 이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 전도의 동기. 그래서 이게 전부 우리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속에 이거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일컬어서 천명.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 그리고 정말 소명. 내가 주님이 나를 불러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임을 알게 하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또 9장 36절, 이게 뭐죠?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죽어가는 자 저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사명. 이런 것들이 전도자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전도의 방법, 서론 보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불신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구나. 저들이 정말 답이 없어요. 헤매는 자들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길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아무리 대단해도 복음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전도는 방법이 아니지만은 이런 비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성경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현장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다락방, 성경적인 제목을 성경적인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나의 현장에 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우리 인도받아야겠죠. 우리 지금 하면서 또 같이 조별로 하면서 우리 계속 말씀 따라서 이 응답이 일어나도록. 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더 정확하게. 사실은 유목사님 메시지 또 지지난주에 말씀하셨듯 코로나 이것 통해서 세상의 다른 교단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 큰일 났다, 운영 어떻게 하고, 또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진짜 습관처럼 되어질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이 되어지는 분위기가 된다, 많이 걱정하고 지금 고심하는 상황. 그래서 실제로는 코로나 이후에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제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응답을 우리 같이 이렇게 쫙 모여서 조별로 같이 보름하고 하면서 함께 진짜 기도가 돼야 돼요. 물론 혼자서도 그렇게 기도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같이 인도받는 이 흐름 속에서 절실하게 우리 여러분 속에 이것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재죠. 그러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그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현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 모임 하는 거 다락방 아닙니다. 네, 물론 다락방 하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알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요번에 코로나 하면서 사실은 저 어디 히브리어 공부, 원어 공부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데 오늘날 성경 공부 모임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기 위한 모임이고 현장 살리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현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장에 맞게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뱀같이, 아니 이 어마어마한 귀중한 일을 뱀에 왜 비유합니까? 뱀에 비유합니까? 뱀의 악한 내용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게 지혜로운 거는 대단하다는 거죠. 얼마나 살살 하면서 전에 옛날에 용사 말, 뱀이 저 큰 도로 사거리 중간에 왔다 지나가는 거 봤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지 옆으로 싹 가요. 한번 전에 동물농장인가 내가 TV를 봤는데 거기서요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벌써 감이 잡히지요. 벽에서 소리가 난대. 그 소리가 나는데 너무 기분 나쁜 소리가 나. 도무지 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벽 안에서 소리가 막 나. 그래가지고요 이제 와서 이제 카메라 설치하고 봤잖아요. 본데요
자고 아무도 없을 때 슬그머니 콘센트 그 구멍 사이로 뭐가 나와.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 이 카메라 잡힌 거예요. 진짜 주인 시급하지요. 놀래가지고 막 이거 어떡합니까?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이렇게 뭐 내시경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벽 속으로 막 넣어가 보니까 뱀 있네. 봤어요. 그래 저거를 끄집어내.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포획하는 장면 뭐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동물농장에 봤는데, 이야 그때요 얼마나 이렇게 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거지만은 그걸 파고드는 그런 곳은 필요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뱀같이 이렇게 그 현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서 막 우리가 떠들고 이러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생명운동, 전도운동은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그러나 악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필요한 거죠. 현장에서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 현장이 임무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오늘도 보고를 받으면서 한 학교에서 여기 전도운동 하려고 다민족 살려고 마음먹고 돕고 하는데 딱 벌써 태클이 들어와.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저런 태클과 방해가 따오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말씀 쫙 들으면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어떤 식으로 인도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게 우리 동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현장에 안 맞게 막 움직이면 당연히 더더욱 벽에 부딪히죠. 현장을 잘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현장에 하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순결하게. 우리가 다른 동기 가지면 처음에는 먹힐지 모르지만 딱 드러납니다. 사람은 느껴요. 느끼면서 그때 이제 딱 이게 상황이 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성을 가져야 된다. 정말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혜롭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그 현장이 나 전도 가도록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전부 자기 이익 가지고 일에 하다가 어느 날 복음 만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기 딱 느트리면 처음부터 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제대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과 그들을 두고 가슴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할 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내 이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배달해지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동기 가지고 나면요 현장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누룩같이 누룩이 떨어지면 가루나 이렇게 곡물이 떨어지면 이게 소리 부글부글 내지도 않고요. 소리 조용히, 그러나 귀 살 대보면 이게 움직이는 이제 발효의 소리가 나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소리도 별로 표시도 안 나는데 나중에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샥 시켜버려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요구르트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요구르트 제가 집에서 만드는 요구르트죠. 그거를 이제 따뜻한데 이렇게 우유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딱 넣어놓고 있으면 한 8시간인가 지나면 요구르트가 돼. 이게 막 요구르트 된다고 나 요구르트 된다 하면서 막 떠들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용히 어느 날 보면 요구르트에 있어. 이게 생명의 역사. 누룩같이.
자, 현장성.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나타났냐? 다락방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락방 꼭 다락방 올라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했던 현장성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이란 뭐냐? 나오죠? 각자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여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대교회에 했던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형으로 보면서 우리 현장성 맞게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 다락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되냐?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오직 예수. 딴 거 하지 않고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능력이 나타나요. 방금 했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치료. 정말 우리 속에 먼저 치료가 나타나요. 그 양육하는 사람이나 말씀 듣는 사람 속에 치료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일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치료가 나타나요. 그 예수 이름이 치료가 나타나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참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는데 결국은 전도는 방법이 아닌데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개인 속에. 그래서 정말 다락방에서 오직 예수 하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거. 그게 성경적인 다락방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면 하나님이 이런 전도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인 속에 더 나아가서는 현장 속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개인 속에 치료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초대교회 다락방 앞만 봐도 떠들썩하게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초대교회 다락방은 이 오직 예수만 전했는데 역사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 각 현장에서 진짜 이런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개. 어떻게 전개해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그리고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그리고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게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전략인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이 바로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응답받을 요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현장의 지역화 또는 현장화라고 표현합니다. 지역화, 현장화. 그리고 제자를 삼아, 이게 바로 제자화.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게 바로 이제 전도화. 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재생산 또는 양육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이대로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의 요나 지역화, 제자와 전도와 재생산 전략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걸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적용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EBS 다락방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EBS 다락방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자, 결국은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과 제가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 속에서 먼저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관심이 없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를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안 품어져요. 전부 어떻게 딴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자, 진짜 이 아까 답이 없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한들 도울 수 있겠습니까? 개인을 도울 수 있을까요? 못 도와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개인 양육 다락방 합시다 하고 막 밀어붙여가 붙여준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품어지고 생의 이유가 찾아지고 저 현장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보이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내가 중요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지역,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 요걸 품는 거예요. 이 현장과 지역을 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1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처음에 EBS는 뭡니까? 양육이에요, 양육. 이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면서 더 목적은 제자화인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게 EBS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진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지역 현장 살릴 것을 두고 세우는 가운데 이 사람 주변에 전도 대상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바라보고 찾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깨달아지는 만큼, 응답받는 만큼 이것도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EBS 다락방을 확산하는 거예요. 확산. 왜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 얻을 때 또 다른 EBS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EBS 다락방. 누가 해야 되죠? 일단 내가 해야 되지 뭐. 사역자 해야 되지. 그거 확산한 거예요. 그 EBS 다락방이 또 확산되는 거잖아요. 확산돼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양육을, 새로운 대상자, 복음받은 대상자 양육하면서 이 세워야 될 최종 이 목적이 있는 이 사람한테 네가 가서 보충해라. 보충하라. 그러면서 사역을 해보게끔 자꾸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충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못 가니까 네가 하게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조용히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여기 이제 EBS 다락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죠? 또 반대로 이제
GBS 다락방이라면 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그룹으로, 예를 들면 지역에서 그룹을 하는 건 지역 다락방이고, 학교에서 뭐 회사에서 각각 전부 그룹으로 할 수 있어요. 개인을 돕다가 회사에서 그 그룹으로 되잖아요. 각자 현장 다락방이죠. 현장. 그 현장 다락방, 그룹 다락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너희는 가서 요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역자 내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현장을 두고, 또 다시 말하지만은 생명의 비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비밀 속에 내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조장이 중요해요. 조장이 같은 통역자입니다. 중요합니다. 조장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장 확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려면 조장 확립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조장을 확립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가진 이 중심과 마음이 같이 함께 나누어지면서, 그러면서 함께 그 현장을 두고 인도받는 팀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역시 같이 이제 지역과 현장을 품어야 되죠. 이 현장 지역화입니다. 여기를 살리게, 이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GBS 지역 다락방이고, 여기를 살리는 다락방인 거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제 제자화, 이제 이 조장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 GBS 그룹이니까 함께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개인 양육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말씀 운동이었다면, 여기는 조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을 하면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함께 전도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함께 모두가 다 이 지역 현장을 살릴 이 시스템 속에 같이 인도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가면서, 어떤 응답을 받냐? 제일 먼저 확산의 응답을 받아요. 곧 뭐냐 하면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 자, 우리 계속 기도했던 대상자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개인 양육을 또 시켜줘요. 그죠? 그래서 다락방이 또 열리는 거예요. 여기 확산입니다. 확산.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어떤 응답을 받아가느냐? 확장의 응답을 받아가요. 그건 뭐냐면 이 생명운동 하면서 다락방 개인 양육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모여들고 이런 일꾼들이 점점 세워지면서 이 다락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교회화 되는 거예요. 지교회화. 그래서 학교 그냥 아이들 다락방이 더 나아가서는 확장 지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같은 응답을 계속 받아가냐? 파급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이잖아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타 지역, 다른 현장으로 불똥이 튀는 거예요. 불씨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저 강원도에 불 날 때 바람이 부니까 이게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저쪽 산으로 막 그냥 또 불이 넘어가나요? 생명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죠. 코로나처럼 일어나야 되죠. 그지? 야, 이게 악하지만은 얼마나 대단한지. 1차, 2차, 3차, 4차. 와, 참 놀라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태원 들어갔던 그 걔가 나와가지고 학원 강사가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택시 탄 그 택시 운전사가 걸려가 또 집에서 또 아이가 학원에 가고, 그리고 저 물류센터 갔다가 거기서 또 확산되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팍팍팍팍. 코로나처럼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 진짜로 세계보고만 되겠네. 야,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한때 우리나라 한국 초창기 초대교회 때 성령 역사가요 일어날 때 삼천리반도에 불꽃 지풍이 막 튀었습니다. 정말 튀었어요. 그냥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역사가요, 막 거기서 참석했던 은혜 받은 자가 자기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불이 붙어버려요. 저기 붙어버려요. 야, 코로나보다 더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급이 벌어져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파급이 벌어지고 거기 다락방이 열리니까 거기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팀 사역 전도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그걸 캠프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세워지면 파송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게 쭉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그럼 지교회는 어떡합니까? 요거 지교회가 같은 겁니다. 지교회도 역시 조장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같이 인도받으면서 이제 계속 확산의 응답을 받고 그 지교회가 더더욱 업그레이드를 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이제는 진짜로 캠프팀이 구성되고 이제는 그 안에서요 정말 선교의 응답을 받아가고 이렇게 응답 받아가요. 나중에는 진짜 응답 받으면 개교회가 될 수 있겠죠. 잘못하면 말고 죄송합니다. 정말 응답 받으면 그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너무너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이 쫙 되는 거지. 자, 우리 이게 전략이 아니고 우리의 현장에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전략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장에도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죠.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이 전개되고 응답받는 데 있어서 진짜 이렇게 성경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뭐냐면 정말 현장 분석, 특히 사람 분석 중요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감에 있어서 사람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 분석. 결국은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화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팀과 일꾼들이 설 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분석하다 보면 방향이 나오거든요. 방향이 나와요. 여기는 새신자 중심이다. 혹은 새신자가 많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새신자 주변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또 방향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이 확신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기존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이분들을 정말로 응답받으면서 그 속에 있는 지역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더 든든하게 세우면서 무엇보다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치유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도록 만들어야 되죠. 세 번째, 그 속에 진짜로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명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를 하는 가운데, 기존 신자니까요. 이것 하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 이 사람은 뭐 해야 되죠?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릴 이 전도에 대한 그 전도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그 속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찾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지요. 현장 분석입니다. 그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결국은 이 다락방을 이렇게 EBS든 GBS든 하면서 그 EBS와 GBS 속에 만나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고 그 속에 인도받으면서 결국 응답받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자의
응답인 겁니다. 자, 방금은 4번 했고요. 이제 5번이죠. 제자의 응답. 요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성경의 증거들이에요. 자, 성경 구절 쭉 보면, 제일 끝에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했어요. 예, 초대교회 때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1절. 그 앞에 보면 바울이 꺾이는 장면이 나와요. 지역에 아나니아 같은 그런 제자들이 딱 서서 하니까 그런 중요한 사람들 돌아오면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자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해요. 제자가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하나님이 큰 무리를 부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여기는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제자죠. 또한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제자죠. 루디아입니다. 17장 9절. 야손이죠.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냥 여기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계획 발견하고 정말로 세워진 제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두란노 서원에서 이태 2년 동안 강론하는데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 다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전 지역으로. 거기서 나온 제자가 다른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골로새서 4장 15절. 이게 바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바 집에서 라오디게아가 세워져요. 골로새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에 나온다고 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 세워지고요. 그 속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눈바에게 문안하게 합니다. 눈바 집에 라오디게아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들이 전부 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이런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냐? 요 사람들 분석해서 요 일을 하면서 요 응답을 받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방법의 비밀이고 전략이고 포인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요거를 하면서 진짜 현장을 분석하고 이거를 진짜 하면서 여기서 제자와 응답 받으면서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 전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개순유 목사님 말씀도 주시고 하는 것 불신자 살릴 전도운동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제자가 모였다가 이 현장성 놓쳐버리면 그냥 성경 공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면 세례를 주고 요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게 전적으로 되는 거죠. 현장에 예비한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전도화라고 아까 표현했죠. 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다락방.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전도의 방법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도학 메시지 전도학 유목사님 핵심 때 주신 토요일날 주신 전도학 메시지 보면 이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운동할 때 거기 예비된 자들 있어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게벳이고 이드로고 라합이라는 뜻밖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운동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 전도학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으로 못 보고 문제로 보는 자가 있다. 문제로 보는 자가 있다.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와 있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자가 있다. 그 사람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신다. 광야길에 딱 들어섰을 때 사실은 현실은 분명히 광야니까 어려운 거 맞지만은 아니죠. 사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근데 그건 안 보이고 자꾸 문제를 받은 사람은 결국 정복하는 응답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다 망했죠. 다수가. 반대로 현실에 문제 있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보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광야 같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 가문 살리고 지역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 속에 이 언약을 붙들고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의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받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제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방법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방법 아닌데 생명인데 하나님 역사인데 이게 내 속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주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경적으로 내가 되고 가서 제자, 전도와 재생산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 개인 양육 속에 또는 우리 그룹 다락방과 지교회 속에 받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참으로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과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누려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에게 먼저 생명의 역사 있게 하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누리며 내 속에서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생의 이유와 전도의 동기와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도운동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을 돕고 있는 이베스 다락방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룹 또 지교회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주여 성경적으로 전도운동 되어지도록 불신자 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준비된 제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